오늘 설교 제목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길 가다가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데인데 한때 많았어요. 도를 아십니까? 아, 선생님 굉장히 덕이 있으시게 생기셨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도를 아냐?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게 뭐냐? 도라고 하는 게 길을 얘기해요. 길도자. 웨이. 하이웨이니 무슨 웨이니 가는 길. 그걸 웨이라고 합니다. 이건 동서형을 통해서 도를 웨이로 표현하고 방법, 수단, 진리 이런 것들을 다 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라, 주님의 도를 행하라, 도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의 도자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안 그래요. 이 도가 길을 얘기하는데 무슨 길을 얘기할까요? 영생을 얻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를. 영생, 영원히 살기 위한 길, 그걸 추구하는 길,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길을 알기 위해서 도를 닦아요. 도 닦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길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을 닦느냐. 내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 그걸 도 닦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수행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못판 위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 수행을 하면서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해골만 남는 그런 수행까지도 하고 고통의 수행 고행들을 그렇게 하고 이 도를 영생을 얻는 도를 알게 되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조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는 왕위도 다 던지고 아내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그 아들 이름이 라울라예요. 라울라인데 라울라가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장애가 되는 놈이란 뜻이에요. 내가 도를 닦고 하늘 가는 길을 찾아가고 영생을 찾아가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 모든 거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생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건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너희 근심, 걱정 모든 거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아는 그 스님이 딸이 찾아오니까 그 딸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그 딸 이름은 불필이라고 줬어요. 불필요한 놈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25장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영어로 show me the way. Oh Lord, teach me your path.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는 경로를 나한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길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것만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가야 될 길입니다. 공자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문도 석사 가위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만 알 수 있다면, 이 생사를 넘어서는 도를 알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죽음을 넘어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늘 가는 길을 아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 길을 가라. 행하라. 걸으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가라. 하늘 가는 길을, 명하신 길을.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영어 표현도 그렇습니다. Walk in all the way.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어라. 사무엘하 22장 22절에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kept the ways. 그 길을 지켰다. 영생의 길을 갈 자격은 그 도를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자격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데 그건 내 목회 철학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에 있을 때는 뭐 의고 뭐고 생각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죄의 종이 되었을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네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죄악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거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자비, 충성, 절제. 다 인격적인 겁니다. 이거 참 비밀이 있어요. 은사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세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 하면서 하찮게 보면서도 그 사람들만큼 사랑의 열매가 없고 희락의 열매가 없고 자비하지도 않고 욕심 많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정치적 그런 수단으로 교회를 전락시키고 데모하고 뭐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둥 이게 이런 게 대한민국 기독교 연맹의 회장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 하고 다닙니다. 빤스 얘기를 하질 않나. 열매가 안 보여요. 은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사는요 악한 영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통력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천리안이라는 것도 있고요.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그걸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넉넉히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요 그 톡을 파놓고 수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뭐 신통력 자랑들을 해. 뭐 앉아있으면 자기 몸이 뜬다든가. 하여튼 별별 신통력을 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심하고 그 인격적으로 완성이 안 된 거 가지고 물어봤더니 결국 신통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열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욕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그 수행들을 하는데, 그래서 신통력 싸움도 한다고 그럽니다. 작두 타기. 작두날에 올라가서, 서로 올라가서 자기의 신통력들을 재는데, 그 기운이 딸리는 사람은 발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면 거기 또 순종하고. 그런데 그런 신통력 은사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우리 은사, 신의 은사, 치료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모든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 갈 때 벗고 가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얘기를 하면 열매를 얘기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든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열매로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의 심판이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사람들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 너무 쉽게 하늘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것도요, 그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야죠. 진심으로 믿으면. In my heart, from my heart. 이런 표현이 영어 사전에 나옵니다. 내 심장까지 믿을 정도의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심장까지 내 온몸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까지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며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2절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전도사 제사장 다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로마서 8장 23절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자비,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속으로는 계속 탄식하고 하나님이 양자될 것 그리고 우리 몸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걸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용서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시기, 질투, 비판 뭐 이런 악한 열매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를 내지 말아라. 제가 용서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사랑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고 그래서 이 열매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대항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법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가장 위대한 법이다. 모든 것보다도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주렁주렁 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24절에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 육욕, 욕정 그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휘노, 애락, 애오, 요 이것들을 다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그렇게 깨끗해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내 감정에 춤추다가 성령의 열매가 이것다가도 떨어지고 이것다가도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욕심과 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비우고 그러면 내 마음속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속에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그 도를 가면 왜 도를 중요시 생각했느냐. 예전에는 수행하는 스승들이 자기가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수행을 하다가 가는 길 어디까지 가게 되면 그리고 죽기 전에 제자한테 그걸 전수해요. 그러면 그 경지까지는 제자가 갑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경지까지는 쉽게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길을 어떻게 자기가 닦습니까? 하늘 가는 길을. 이거는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도는 하나님의 도는 주님의 도는 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저마다가 자기 생명으로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0조 개가 내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가 자살도 안 됩니다. 독립적이고 유기적이고 이렇게 해서 내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뭐 인식 머리고 뭐고 다 작용을 합니다. 이 육체의 본능으로. 이걸 어떻게 다 못 박습니까? 다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몸을 가지고 이걸 다 해탈을 한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해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채로 그 길을 밝히보고 모든 걸 초월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한만 뛰어난 사람도 때리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물론 벗어날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완전히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못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천국행을 허락해 주셔야 그때 우리가 영생을 하는 길이 마지막 여정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내가 너희들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너는 빛으로 살아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도예요. 이거를
이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 명하신 그 길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행실이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돼요. 너희 행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 그 길을 행하라. 그랬는데도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다 믿음으로 간다고 믿음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우선해서 형제와 사화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제사 이전에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지, 사람들과 불화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만 찾으면 믿습니다 해서 헌금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물질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급으로 간다는 건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물질과 육신을 쓸 수 있어요. 그건 결과예요. 그렇게 하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나머지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걸 쫓아갑니다.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 영상에서 주장하는 걸 보고 내가 참 한심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예수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천국에 간다? 예, 신부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옹졸한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런 예수를 왜 믿냐? 옹졸하고 그런 예수를. 참 그 얘기 듣고 내가 참 한심하게 느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서 생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에 계셨어요. 예수님 이후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이전에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살고 죽을 때 만드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육신을 입고 온 게 2000년 전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통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나는 요한 자손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런 말 함부로 못하는데 참 멋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만물을 다 지었고 그 말씀 아니고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증거하러 왔는데 이 예수님의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우리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 오기 전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계시고 2000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이 우주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만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갈 때 이 육체를 갖고 갑니까? 영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때때로는 예수라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시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불꽃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으로 변화하고 변신하고, 내 주위에 예수님이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도다. 내가 길이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를 닦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길을 닦지 말라. 도 닦지 말아라. 행하라. 그 도를 걸으면 된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걸으면 되는데 그걸 땅떨어지를 있어도 길을 만들어야 되고 바다 건너도 길을 만들어야 되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자기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도 예를 들면 단백질 10g 내가 생각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배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은해서 자기 세포가 자기가 분열해 가면서 그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저는 묵상 중에 그 부부를 봤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 일을 다 묵상으로 회상해보고 다 해봤는데 줄기세포처럼 우리가 처음에 존재하다가 거기에 생명이 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건 우린 빛이에요. 한 점 빛.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 점 빛이에요. 그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빛입니다. 우리 본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 우리 궁극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I'm the way. 나는 도다.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하늘 가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오직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갔다. 우리는 1km 앞도 지도나 누구 말을 듣거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 또 1000억 개의 은하계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우주를 벗어난 그 공간은 또 뭐가 있을지 우리가 압니까? 거기에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길도 못 찾는데, 1km 앞에 길도 못 찾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컴컴한 세상에, 육체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악몽과 같고, 막, 감정이 춤추고,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이게 감정이 좀 제어가 되지만, 죽은 후에는 그게 막 춤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각 속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 살아서도 못 가는데 죽으면 더 못 가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자기 힘으로 영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미 없다. 죽을 때 나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속았다 이러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믿음 위에 열매를 맺고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 그걸 쫓아가면 천국이 우리한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은사 물론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게 주인과 객이 바뀌면 안 돼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영생을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처자식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저는 감사드리는 게 그 길을 나같이 건방진 사람이 그 길을 내 힘으로 가고자 노력 안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결국에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천국 가는 길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양선과 자비,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고 그 다음에 나를 구속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린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목숨 버려가면서 추구했던 그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겁니다. 마련해 주신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축복된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제가 준비한 찬송은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뭐 안전하죠. 우리는 다 행운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